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독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중에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념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거 신념인데 누군가에는 독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신념이 되고 어떨 때 독선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예가 있겠지만 저의 예를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리더에게 순종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죠. 굉장히 유사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실시 간사로 첫 훈련생 간사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취사장에서 또 이제 그 취사를 돕는 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선배 간사님이 다 저희를 집합시킨 거야. 그리고 차렷, 열중셔, 앉아 이러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엄청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것에 내가 순응해야 될 것인가, 순응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 그룹인데 여기서 앉아 일어서 차려 열중셔 뭐 이런 걸 하니까 저도 군대를 그때 갔다 오고 뭐 혈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동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굉장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끝난 다음에 수근수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간사가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선택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식의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동의하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닌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목사님 뭘 이야기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야, 너 목사님한테 따져?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신념이고 어떤 부분은 독선이 될까요? 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독선적인 요소, 무조건 순종해라, 리더기 때문에 따르라 이런 건 저는 독선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왜 어떨 때는 또 리더에게 순종해야 될 때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했던 거, 제가 그때 나이가 28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나이 정도 더 어렸던 시기죠. 그럼 고민이 됐죠. 당연히 어떻게 그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 안에 독선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고
어디서부터가 그러면 그들이 독선적인 모습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갈등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갈등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 이미 그 앞에 요한복음 5장에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품게 됐습니다. 8장 59절에 보시면 이 사건 직전에도 예수님을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8장 5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과 아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쟁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 다음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미 어느 정도의 감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자,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떤 부분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했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어요?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문제를 무조건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벌써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달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거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엇갈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 불러봐야 되겠다. 뭘 부르는 거예요? 그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진상을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들 안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을 뜬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랑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들 안에서는 분명히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일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은 거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그들의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 쪽으로 흘렀을까요? 중간에 있다가 이거는 안 되는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병 고치는 일도 안 돼.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면 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지금 뭐 청문회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진짜 그랬어? 몇 시에 그랬어?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지만. 그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눈을 떴던 사람이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유대인 편에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이 뭐예요? 이게 조작 사기단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 너 진짜 너 태어날 때부터 눈 안 떴던 거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 묻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들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묻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조작의 주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뭐예요? 자기가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의견이 막 분분한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부모 찾아와 빨리. 지금 뭐 하려고 부모를 부르는 거죠? 조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이미 그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일인 거죠? 문제가 있는 일이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씩 어디로 갑니까? 독선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와서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20절에 23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부모가 대답했죠.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부모가 자기 아들인 거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이건 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아들이니까. 21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부모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2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미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대꾸 하는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독선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판단하기도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이미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 못해요. 여러분, 리더가 권위적인 리더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 그 리더에 의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권위적 리더가 있어 많았잖아요, 우리는. 군사독재 시대는요, 알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조금 벗겨주셨던 분이.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좀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 사람 구속되고, 막 잡아서 그 사람 삶의 자체가 어때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 비슷하게 생겼다고. 나오지 못하게 코미디 프로에. 권위적 리더 밑에서는요, 쉬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김정은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남한의 TV 봤다고 사형 총살시켜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가 있을 때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그래요. 자유롭지 못해요.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그것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놀림이 되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머리 벗겨진 사람에 대해 놀리면 자기 정권을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진리와 상관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도전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독선이라고 느낄 때는요, 우리가 충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통해서요, 미리 규정해 놓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독선이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비인격적인 것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 뒤에 와서 우리 그렇게 하는데 좀 불편합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그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노방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물론 복음 자체가 그렇게 선언될 필요도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음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 불편해 하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남의 그 삶에 뭐 침해시키는 걸 침해하거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해서 어떤 행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뭐 어떤 그런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훨씬 불편합니다. 화를 낸다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한다거나. 제가 생각할 때 90년도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가능했어요. 실제로 저희 대학의 선배는 스쿨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형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차 속에서 아무도 근데 거기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택시를 타도 그분은 타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사님을 사랑하시고 기사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사님,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때도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여요. 기독교인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달라진 것만큼 우리가 조금 변하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그들에게 조금 독선적인 느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반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요된 독선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18, 19 시작. 유대인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고요. 이미 판정이 끝난 거예요. 이런 자세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너희는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이런 자세로 누군가를 대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인데 네가 영광을 돌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따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요된 독선이죠.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존중도 함께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존중되지 않는 신념은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 없는 일방적인 자기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25절에 보시면요.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신념과 소신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대답하였다.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소신과 신념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신념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확신도 있었죠. 신념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가 눈이 멀었던 것이 지금은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신념을 이야기할 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바리새인들의 독선이 반대로 드러납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에 어떻게 뜨게 했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사기치려고 하지. 거짓말하는 거지. 이미 단정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너의 이야기는 틀렸어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외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은 없다라고,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대가 독선적이라고 느끼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는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선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대에게는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독선이에요. 내가 기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기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은 아직도 형편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때 갑자기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건 되게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라고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비난하고 지적질하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도리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굳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캐물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막 자꾸 묻고 궁금해하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조금 살짝 비꼬는 말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신 것은 말해줬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한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낫게 되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더 이상 뭘 이야기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제자가 될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말이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왜? 이 정도면 이분을 내가 분명히 그분이 행하신 걸 아니까 그럼 난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은요 여기다가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 눈 멀었던 사람은요 잘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글을 배웠겠어요? 지금 저처럼 점자법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의 모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맹인의 이 눈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허허 이상하네. 아니 그분이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죄 병을 고쳤단 말이죠? 저는 율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경건하고 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나는 못 배웠어도 이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율법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 이게 지금 이 눈물 어떤 사람이 눈 뜨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확신 속에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된다?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온전하지 않은 그들 안에도 논쟁이 있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신념과 소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진리로 가져간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소신이 진리가 되진 않습니다. 다른 견해가 어때요?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굉장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것이 맞다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이것은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소신 속에 요즘에 핫 이슈 뭐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논란이 되는 거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우리 교회는 술 안 마시게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진짜로 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뻘쭘뻘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소신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술 마시면 문제가 있고 술 안 마시면 아직도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고 믿는 대로 살면 돼요. 그 부분은 적용점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본질적이고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마치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기독교가 그것으로 구원이 있고 임하고 임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없고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독선입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 왜? 논쟁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뭐 주일의 문제, 주일날 쉬어야 되냐 안 쉬어야 되냐 이래야 되냐 그렇잖아요.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넌 틀렸어. 넌 신앙이 없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정죄받고 하나님 떠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조금 살짝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보입니다만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는 그 사람의 제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경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짝 비꼬는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서 욕설은 뭐예요? 이 XX야 뭐 너 같은 애가 뭐 이렇게 되죠. 왜? 바리새인들은 권력자였어요. 물론 최고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권력도 그들이 잡고 있었고 종교 권력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이 눈먼 사람과 이들은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요? 욕설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해지죠. 28절도 보십시오. 29절도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부분은 좀 정직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는 알지만 자기들의 한계가 어디요? 모세와
모세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답답해 보이죠.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몰라, 엄마. 요즘 세대가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변해가고, 이런데 엄마, 아빠 보니까 한심하거든. 뭐 인터넷도 잘 못하고, 뭣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정보가 막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다 보니까 무시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 때도 그럽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는 다 비판적입니다. 신학생도 똑같습니다. 신학교 가면 다 비판적이 돼요. 담임 목사님 맨 욕하고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 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보수적이 되죠. 왜? 이미 그거 다 경험했고 내 삶 속에서 안정적인 어떤 형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근데 어때요? 너무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뭔가를 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신과 신념, 독선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한계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면 이건 소신이 되고 신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알지 못하는 것, 자기 너머의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독선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독선적인 행동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그들의 사건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넘어서 독선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실제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독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신념과 확신으로 붙잡고 있었던 자기 기만적인 이 독선을 독선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뭘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 기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됐어. 잘못 알았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다 잘못했다고? 그럼 뭘로 평가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 문제가. 나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독선으로 가는 거예요. 왜?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진 사람이 되는데, 아니, 정보랑 이런 것들이 새로우면 다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 하잖아요. 과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19세기, 18세기 했던 어떤 이론이나 생각들을 과학자들이 계속 그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오면 다 그거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새로운 것이 와도 뭐라 그래요? 옛날에 거 그대로 붙잡고 사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과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럼 과거의 것을 왜 메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하면서 어때요?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버려요. 못 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거나 혹시 그 내용들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낭패가 되거나 나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신념과 확신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치장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나이스하게 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나이스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게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포장지가 찢겨나가고 그럼 자기 자신의 민낯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몰랐다고? 이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수치가 아니에요. 왜? 그걸 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옳은 길을 다 갈 수 있냐고.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주님 만나는 여정이 얼마나 긴 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엉뚱한 길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삶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경험을 했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각자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던 삶 속에서는요, 그런 환경 속에 다 산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은혜지. 거기서부터가 진짜지. 그런데 그 건져짐 속에서 과거를 보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다 쓸 때가 있어요.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력,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면 그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의미 있게 쓰여요. 근데 뭐예요? 이걸 자꾸 부인해 버리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독선적인 것들은요, 우리를 파괴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이라도 우리가 꾸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자꾸 사실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30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래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모르실 수가 있죠?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을,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원래 그게 더 본질이었는데 비본질적인 거 붙잡다가 본질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32절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장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눈물었던 사람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실제로 눈을 뜰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예수님께 구했겠죠. 근데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나는 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33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소신과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장하지 않는 게 소신이고 확신인 거예요. 신념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과대해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소신이고 확신이고 신념입니다.
우리가 독선으로 보이는 것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그들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먼 자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컨셉 자체가 뭐예요? 진리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눈먼 자들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눈먼 자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대한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소신이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독선의 경우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소신이나 신념이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독선의 경우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독선을 부리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추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본질적인 것 추구하면서 마치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독선일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하면서 남에게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유대인들과 다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는 뭐요? 눈먼 사람과 같은 동일인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드라마와 TV를 너무 많이 봐서 다 주인공에 몰입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거기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 연민으로 빠져고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역시 나는 유대인이었어. 바리새인이었어.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때요? 타산지석 탐는 거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때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독선일 수 있다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념과 독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무엇이 타협이고 무엇이 포용인지 복잡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거는 온유하고 무능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온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이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구별해요 이걸?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진리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것이 독선인데도 독선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신념과 소신이면 괜찮은데 독선으로 어떤 것을
어렵게 하게 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신념이라고 했는데 그게 독선인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독선일까? 갈등이 유발돼요. 오히려 그런 내가 사랑으로 했다고 하는데 갈등이 유발돼. 그건 독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형제를 생각하고 했어요. 자매를 생각하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로 많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되어진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랑으로 했는데 그것이 상대를 상처를 주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돌아봐요. 왜? 자기가 독선으로 행해놓고도 그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념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 문제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신이 올바르고 맞다면 당신의 그 소신과 신념을 나타내는 방식도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소신이 드러나는 방식도 옳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남에게 던져버려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었든 리더가 아니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리더는 지위나 포지션으로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포지션으로 물어붙이면 안 돼요. 야,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 이거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목자인데 지금 네가 나 따지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돼요. 상은 안 돼.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상은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위치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상은이도 그렇고 크리스탈도 그렇고. 왜? 우리는요 그런 권위적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아닌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 안 되면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때요? 내가 옳기 때문에 왜 그걸 안 따라 합니까? 왜 여러분 틀렸는데 왜 그 행동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는 뭐예요? 지켜야 될 룰이에요. 자기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신과 신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어떤 잘못된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소신과 신념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한 나눔과 상호 인정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독선적인 태도를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저희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